한번 따라하실까요? 입술의 고백과 축복의 법칙. 창세기 17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니까 입술의 고백과 축복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로 따진다면, 오늘 신학적인 강의로 따진다면 영산신학 관점으로 본, 순복음의 신앙과 신학의 관점으로 본 창세기 17장 연구, 이런 과제를 또 제목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절 또는 한 센텐스, 성경에 보면 이 동그라미하고 동그라미, 요건 센텐스, 어떤 한 문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전체적인 한 단락이 될 수가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게 들어가게 되면 창세기 17장 전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론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제한을 받지만은 이걸 가지고 보면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핵심 키워드를 하나 발견하죠. 17장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할까? 그러면서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confession이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 신앙인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적용하게 하고 그리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이 입술의 고백, confession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오늘 성경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입술의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는 세상적으로 포지티브 띵킹이라고 말하는 무슨 적극적인 사고 또는 긍정적인 사고, 그래서 하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창세기 17장에 바이블 세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이게 크리스찬이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어느 날 제가 성경을 펼치다가 깜짝 놀랐죠.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장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언약.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언약 안 들었겠습니까? 성경에 끊임없이 언약이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발견을 했죠. 언약궤도 있고 언약이다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불과 얼마 전이죠, 제가 양쪽에 우리 교회 표를 적어 놓기 바로 직전이니까, 작년 말이나 됐겠죠. 창세기 17장의 1절 이하를 보면서 눈을 뗄 수가 없는데 딱 보니까 언약, 내 언약, 내가 너와 사이에 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목적이 뭘까? 핵심 단어 하나가 발견하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언약. 그래서 언약을 찾아봤죠. 언약을,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커버넌트라는 단어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커버넌트, 마이 커버넌트. 커버넌트? 이 커버넌트라는 것은 A와 B라는 사이에 서로 계약을 맺을 때, 그럴 때 쓰는 단어거든요. 계약.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가 커버넌트 신학이 있어요. 시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커버넌트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썼을까 했더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온 거죠. 우리나라에도 계약신학대학원 또는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개혁이 아니고 계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커버넌트를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풀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여기서 만상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는 다른 교회에서, 그리고 다른 신학들 강의를 하면서 이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써본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 말부터 창세기 17장에서 문득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발견하면서 다시 내가 가슴속에 새기는 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시 봤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와 나 사이에 커버넌트, 계약을 맺어. 그 계약을 서리가 아닌 말씀으로 하니까 언약을 맺어. 그냥 언약을 맺어. 그 맺어서 우리 사이는 커버넌트 사이인데 언약의 사이고 계약의 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은 언약서와 계약서가 있는 거죠.
그 언약서와 계약서가 뭐냐? 그게 성경인 거예요. 이게 계약서인 거죠. 하나님은 여기다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주는 계약서인 거죠. 그리고 이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장 추상적인 단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이기를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단어인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데 주체가 없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도대체 하나님과 예수님은 뭘 믿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눈을 뜨니까 존재를 믿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제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 신앙 고백하는 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존재를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걸 신앙 고백이라고,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린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왜냐하면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되냐면 이제 정식으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모일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빼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뭐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된 존재가 확인되는 것이죠. 오늘 만약에 어디에 들어오려고 하면 내 신분증을 내놔야 한다 하면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면 이 성경을 카버넌트라고 말하나? 언약서니까 계약서. 그런데 제가 몇 번을 얘기하셨지만 성경 영어 성경의 껍데기를 딱 보면 뭐 홀리 바이블, 킹 제임스 바이블, 뭐 NIV에서 뉴 인터내셔널 버전 바이블, 뭐 영어 성경에 꽤 많은 버전이 있는데 그 다 바이블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겉표지에 커버넌트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왜 바이블이라고 말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뭐죠? 바이블이란 뜻은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바이블은 알아요. 바이블. 왜?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다 안단 말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으로 따지면 1위가 바이블인 거예요. 성경인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이거는 체육계의 바이블이다. 문학계의 바이블이다. 그 얘기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경전과 같은 최고의 위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바이블이 인용되기도 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바이블은 원래 성경이란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이야기를 꼭 신학생들이나 또 대학원생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책이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 세계사 이런 데 보면 이집트 뭐 이쪽에 뭐 파피루스에서 그런 어떤 식물을 가지고 쪼개서 길게 늘어뜨려서 말려서 붙여서 종이를 만들잖아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종이와 같거든요. 그 파피루스에다가 글씨를 써서 책을 만들고, 옛날에는 중국도 그렇고 뭐 옛날 책 다 두루마리로 동그랗게 말아갖고 쭉 펴서 읽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옛날엔 책이 이런 책이 아니었으니까 길게 늘여놓고 썼단 말이죠. 자, 그게 파피루스거든요. 근데 하려면 비블리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 비블리오스가 영어로 넘어오면서 바이블이 된 거죠. 바이블. 그러니까 기록된 책이라는 거죠. 기록된 책.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 그래서 바이블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약속이 기록된 책이죠. 약속이. 그래서 저 표지를 넘기면 겉표지는 바이블이라고 썼지만 넘기자마자 올드 테스타먼트라는 단어가 나오죠. 테스타먼트. 사실은 익숙하지 않아요.
저도 영어 성경을 꽤 많이 들고 다녔지만은 뭐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테스터먼트가 무슨 뜻인지 깊이 파보지도 않았어. 왜 그냥 구약이야, OT, NT, 구약 성경이야. 그냥 구약 성경이라는 뜻이야. 그렇게 생각했거든. 뉴 테스터먼트, NT, 그것도 그냥 신약 성경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개약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구약은 무슨 뜻이야? 따져보니까 테스터멘트라는 단어는 이게 유언인 거예요. 유언. 유언과 같이 서로 계약했다가 서로 마음에 안 맞으면 이혼이야, 찢어, 그리고 다시 해, 이게 아닌 거예요. 유언은 어떤 사람이 작성하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언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약해 놓은 이 책은 하나님이 바꾸지 않는 한 누구도 바꿀 수 없어. 그래서 테스타멘트예요. 올드 테스타멘트는 하나님이 그 전에 약속했던 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했다고 해서 올드 테스타멘트가 아닙니다.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가 됐어. 그러면 이미 지나간 약속이잖아. 그러니까 구약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올드 테스타멘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약속을 했어. 새로 약속을 했으면 무슨 약속이 될까요? 신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뉴 테스타멘트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은 뭘로 나눕니까?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간에 있느냐? 올드 테스타멘트는 메시아가 오신다 약속이거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를 바라봤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구약은 다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모든 구약 시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줬던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약속 구약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도 시작되는 신약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한 약속. 그래서 신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왜 구약인가? 신약이 왜 신약인가? 그리고 조금 관심이 있어서 왜 바이블이 있고 테스타멘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테스타멘트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면 계약자가 되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커버넌트라고 하는 계약이 맺어진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17장에 들어간단 말이죠. 10장에 들어가 보면 창세기 17장에만 언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앞으로 따로 그 지문에서 하겠지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깊숙이 박혀서 흐르고 있는 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7장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도 언약이 있었나? 사실은 선악과도 언약이거든요. 창세기 2장 있는 선악과도 언약이에요. 자, 이 안에 있는 에덴동산의 모든 것은 다 너희가 먹어도 좋다. 하나님이 퍼미션, 허락한 거잖아. 그러니까 계약이 된 건 이건 허용, 이 안에 있는 물건을 마음대로 써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허락된 거죠. 그런데 제한된 게 있어요. 이건 손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계약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면 계약이 어긋난 거기 때문에 모든 계약이 취소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뭐 202호만 여기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203호는 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호에서는 모든 걸 해도 되지만 203호는 절대 들어가시면 무단 침입이 돼서 감옥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202호에서 열심히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와서 203호도 들어가, 202호도 들어갔는데 203호 뭐 들어간다고 뭐라 그러겠어? 거기 가면 더 좋은 게 있어. 이런 상황이거든요. 계약이 안 된 선악과를 손을 대니까 먼저 있던 계약이 다 취소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아파트에서 내보내잖아요. 그게 바로 방출, 추방, 쫓겨났다는, 에덴으로 쫓겨났다는, 계약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이 되면 우리가 철저하게 머릿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사이?
계약이 맺어진 사이. 계약을 아는 사람은 계약이 허용된 것 안에서만 자유가 하나다. 계약을 어기면 기존에 가졌던 모든 계약도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에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9장에도 보면 이미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언약이란 말을 썼습니다. 8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뭐하여 이르되,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제가 볼 때는 언약이에요. 거의 언약을 써도 틀리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말아요. 하면 이렇게 할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이건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언약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약속은 항상 지키면 허용되는 게 있고,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게 깨져요. 여러분, 우리 길거리에 운전할 때 법규라는 건 다 언약입니다. 약속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빨간불에는 어떻게 한다? 쓴다.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사거리에서 빨간불인데 에이씨 나 바쁜데 약속을 어기고 그냥 지나가. 그러면 이쪽은 지금 파란불이거든요. 약속은 파란불이 지나갈 때는 빨간불이 저 사람은 서준다는 걸 서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믿고 자기는 그냥 파란불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야씨 뭐 지보다 내가 더 바쁜데 뭐 이러고 가. 그럼 어떻게 뭐가 나요? 사고가 나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가신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란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뭐 거기에 무슨 뭐 교양도 있고 뭐 역사도 있고 시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고 약속 맺은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이르시되 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약속으로 서로 맺을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을 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무슨 약속을 하실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건 법칙이 돼. 그리고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다? 창조 쉽지 않아요. 창조하면 뭘 지켜야 되느냐면 그 창조에 빛이 있을 때다. 빛이 그냥 무의미하게 존재합니까? 빛은 약속인 거예요. 빛이 존재하면 그 지역은 다 환하여지는 겁니다. 빛은 세상을 환하게 합니다. 그게 빛이에요. 빛의 사명이고 빛이 있으면 환해질 거라는 것은 약속과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의 스위치를 끌 때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불이 꺼지겠구나, 컴컴하겠구나. 이건 그냥 우리끼리 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일종의 약속이죠. 이건 하나님의 법칙과 같은 전기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지만, 그렇지만 컴컴한 데 들어와서 스위치를 올려 뭘 기대합니까? 스위치를 키면 뭐가 들어와? 불이 들어온다. 성전이 환해진다는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이기도 하지만 이 변전소나 전기 시스템과 같은 약속이에요. 애시당초부터 설계를 할 때에 이 안에 이 조명은 스위치를 여기다 답니다.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올 것이고 스위치를 내리면 꺼질 겁니다. 이걸 설계한 사람이, 설계하고 지은 사람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만에 하나 올렸는데 불이 안 들어오고 내렸는데 꺼지지 않으면 누굴 불러야 돼요? 전기 수리업자를 불러야 되죠. 왜? 이게 약속대로 안 움직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신학생들 그렇고 뭐 우리 후배들이든 뭐 선배들은 잘 안 듣겠지만 들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성경을 최대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누구든지 쉽게 하나님을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이해시킬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도들도 말씀을 들은 다음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서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설명하려고 할 때에 제일 힘든 단어가 뭐예요? 야, 무조건 믿어. 나도 무조건 믿고 여기가 다 믿다 보면 다 알게 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믿다 보면 알게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믿어지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언약을, 하나님은 존재가 언약일 수밖에 없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가. 하나님은 그러니 내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 뭐다? 커버넌트거든요. 자, 내가 말하는 순간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나하고 뭐가 되느냐? 계약자가 되거든. 노아와 그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이 언약은 누구와 누구에 주는 거예요? 노아와 그 후손들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뭐한다? 세운다.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뭐한 존재예요? 계약을 맺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법칙도 저게 우연히 저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언약을 모든 동물과 식물과 세상의 모든 만물과 세웠다는. 뒤집어 말하면 우주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법칙은 약속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를 만든 창조주가 없다? 우리는 저 외계를 떠돌다가 다니던 단세포였는데 어느 날 이 지구까지 흘러 들어와서 땅에 떨어져서 어쩌다 보니 세포 분열을 하고 그게 다세포가 되고 그게 진화를 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대충 살아도 돼. 이래도 한 세상이고 뭐 저래도 한 세상이고 거기 도덕이 뭐가 있고 윤리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짐승 같은 삶인데 그냥 사자나 뭐 이런 놈들처럼 빈들거리다가 그냥 아이고 배고프다 양이나 잡아먹으려고 다니다가 양 한 마리 잡아먹고 또 아이고 뭐가 있어 뭐가.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으면 우주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창조의 법칙이 있고 그리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지구라는 이 공중에 떠 있는 별에 중력에 붙잡혀서 여기서 하나님이 대기권을 만들고 그리고 이 살아갈 수 있는 적당한 온도와 그리고 환경을 주어서 지금 우리가 아등바등 지구에 붙어서 살아 있을 뿐이지, 여기서 단 하나 태양에서 멀어진다든가 아니 뭐 가까이 온다든가 뭐 갑자기 무슨 대기권에 뭐 이 공기가 사라진다든가 아니 뭐 저쪽이 달이 갑자기 아이고 보고 싶어요 하고 우리한테 가까이 와서 틱 부딪히고 간다든가. 살아남을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는 거 그냥 기적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게. 이걸 모르는 동물과 식물들은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이러고 사는 거야. 알 게 뭐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IQ, 이 지능이라는 걸 주어서 여러분 가끔씩 보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35억 광년 떨어져 있는 어느 별을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최근에 망원경으로 봤더니 와, 그 별에 물이 꽉 찼대. 5억 광년에 떨어져 있는 그 별이 그 전에 있던 허블 망원경으로 쳐다봤을 때는 그 물이 위에서 뭔지 몰랐는데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저 어마어마한 망원경, 최근에 나온 망원경으로 봤더니 그 별은 물, 그냥 그건 별 자체가 그냥 온통 물이야. 지구도 물이 많은데 한 15%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거의 85% 이상이 그냥 별 자체가 물로 뒤덮였대. 그래서
가장 저런 데는 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좀 살아보지 않을까? 이런 걸 자꾸 꿈꾸는 거거든요. 지구가 만에 하나 오염돼서 더 이상 공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됐을 경우, 만에 하나 4차 대전 3차 대전 해갖고 핵폭탄이 난리를 쳐갖고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을 환경이 됐을 경우,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다른 별을 막 찾잖아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달나라 가보겠다고 얼마 전에 로켓을 쏴서 지구 밖에 나가서 위성 성공하고,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부자들은 지금 나라에서가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달나라까지 오고 갈 수 있는 여행 한번 가는데 5억 원인가 1인당 5억 원인가 해갖고 그걸 타면은 달에 갔다가 잠시 올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인류는 달에서 혹시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연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다고 할지 35억 광년 언제 가서 빛이 달려가면서 1년 1광년인데 35억 광년을 언제 가 그거를. 그렇지만 그러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좀 알라는 거죠. 우주라는 게 얼마나 광활하고 그 광활한 가운데 지구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별이 얼마나 조그만 것이고 그 지구에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더 조그만 존재인지를 알아야죠. 나를 알아야, 지구를 알아야, 우주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먼 지구는 알게 내가 본 적이 있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이잖아. 우리가 인생 사람이잖아. 그리고 정말 삶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 존재 자체가 어떻게 존재를 하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믿는가, 누구라고 믿는가, 왜 믿는가. 일생을 쏟아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는 뭔데 믿는가? 성경을 일생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듣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그 말씀이 뭐예요? 이건 약속이라는 건, 우주도 약속이 지배하고 수억 천만 년이 떨어진 어떤 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배하고, 조금만 공기 미생물 모든 것 하나도 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배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노아와 후손들에게 약속하여 이러면 끝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생물, 너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도 나의 커버넌트, 약속과 세워준 것이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그 땅의 모든 짐승에게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뭘 세워요? 언약이에요. 이미 창세기 9장에 노아 시대에 숨겨져 있는 단어가 언약인 거예요. 사실은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9장에 처음 나오니까 제가 9장부터 들었지, 이미 창세기 1장에 창조도 언약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을지어다 했더니 it was light. 빛이 존재했다. 이게 약속의 법칙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법칙인 거예요. 이게 왜 창세기 1장 1절에 let there be light, 존재해라 라고 말했더니 존재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 존재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우주는 어떻게 존재했느냐? 하나님이 존재하라고 선언했고 그 선언하니 존재가 되는 존재다. 이게 창세기부터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형상과 모양을 주고 내 영을 생기를 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는 뭐하는 존재냐? 언약된 존재입니다. 창조와 피조물이고 자기 영을 주어서 자기 영과 함께 있어야 사는 존재. 이게 아담과 하와는 그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만들어 놓고 굶어 죽이느냐? 아니다. 너는 이걸 먹어도 된다. 이걸 먹어도 된다. 이걸 먹어도 된다. 이걸 먹으면 죽는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보십시오. 시장에 가서 먹을 거리가 있을 때 시장에서 못 먹는 거 팝니까 혹시? 시장에서 못 먹는 건 안 팔겠죠. 아니 그 먹을 거리가 아닌 거 먹으면 사람 저와 여러분 똑같잖아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구분되나요? 구분되지 않나요? 구분되죠. 여러분 산에 가면 요즘 나는 자연이다가 워낙 많으니까 산에 가면 사람들이 약초를 캐잖아요. 그 사람들이
약초를 캐기 위해서 아무거나 그냥 캐다 퍼먹습니까? 아무거나 캐다 먹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산에 있는 거라고 다 잡아져 먹으면 죽어요. 특히 버섯 같은 나무는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화려하게 빨갛고 날 잡아잡수 하고 있는 이런 버섯일수록 무슨 버섯이야? 독버섯이라며. 절대로 버섯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술 처먹고 산에 올라가서 놀다가 뭐 이따만한 버섯을 발견하고, 이야 이게 뭐 무슨 상황인가 보다 해갖고 갔다가 그거 삶아갖고 먹고 바로 돌아가시는 그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아무거나 먹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과학이 뭐 난리를 치고 뭐 우주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음식은 먹을 수 있는 곳과 먹을 수 없는 곳이 딱 갈라져 있잖아요. 갈라져 있어요. 마찬가지. 이건 누가 정한 거 것 같아요? 우리가 정했나요? 난 이거 안 먹어. 이거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먹어도 되는과 먹으면 안 되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제가 뭐 이 서론만 하고 끝나도 될 것 같아요. 보자고. 왜냐하면 우리를 알아야 되니까. 사람은 적당한 온도에서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가 정했습니까? 한 40도까지는 버티는 것 같아. 40도. 그것도 계속 살면 힘들겠지만. 그리고 영하 한 30도까지는 버티는 것 같아. 뭐 잔뜩 뒤집어 쓰는 것 같은 거네. 30도. 예전에 우리가 군대 갈 때는요, 제가 군대 가던 날 마이너스 영하 28도였어요. 영하 28도. 옛날에는 영하 28도, 30도는 기본이었어. 기본. 왜냐하면 그렇게 추웠어요. 지금 내일 모레 추석이잖아요. 추석 때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운동화, 추석 때면 이제 부모님들이 추석 비밀하고 옷을 한 벌 사줬잖아. 기억나요? 바지, 너 앞으로 클 거니까 긴 거 사갖고 바지 접고. 그렇잖아요. 속에 잠바, 자개 티, 세타, 옛날 독고리, 목까지 올라오는 새털이, 세타. 거기다가 잠바를 하나 입어서 추웠으니까. 그리고 동네 애들 다 나오면 비슷하게 입고 나왔어. 옛날 추석은 추웠어요. 요즘 추석은 반바지 반팔이야. 이거 내일 모레 갈 때도 뭐 태풍까지 온다네. 또 뭐 한일 온지 한일면 뭐 어쨌든 뭐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존재 자체를 보자고요. 우리는 한 영하 40도에 산다 그래. 그럼 영상 40도와 영하 40도 사이 버틸 수는 있어. 그렇지만 영하 무슨 50도, 60도, 100도, 영상 60도, 100도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온도, 공기도요. 지금 우리는 숨쉬는 몰라서 그렇지, 제가 멕시코에 있는 멕시코 시티 부흥회를 갔어요. 멕시코 순복음교회. 해발 2,500, 그 도시가 2,500고지에 있는 거예요. 높은 꼭대기에. 거기에 도시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거기 부흥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멕시코 시티는요, 찬송가를 4절까지 못 부릅니다. 찬송가를 4절까지 못 부른대. 어떤 목사님이 뭣도 모르고 십자가 튼튼히 그 보혈 찬송을 부른다고 막 하다가 3절 넘어서 숨이 안 쉬어지네. 그래서 나는 농담인 줄 알았어. 그런데 벌써 숨이 할렐루야. 근데 거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거기 원래 사는 사람들은 적응이 되는지 모르지만 2,500고지만 올라가도요, 산소가 희박하다니까. 오죽하지만 여담이지만 브라질이라고 하는 세계 축구 1위를 넘나드는 그 팀도 어디만 가면 깨지자고 멕시코 시티 꼭대기에 올라가서 멕시코 팀하고 붙으면 번번이 깨지고 내려온대.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적응이 돼 있어. 그런데 브라질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뛰다가 다 나가 떨어져.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은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진짜 우리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그거를 절실하게 깨달아야, 내가 어느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야, 그래야 성경을 다시 이게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 커버넌트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떼어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약속 때문이구나.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노아에게도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인데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는 멸하지 아니하겠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해보니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 약속의 자녀들은 다시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12절로 17절에 보면,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이름은 뭐가 나온다? 하라가 나오고 하지 말라가 나온다. 이건 커버넌트다, 약속이다. 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뭘 세울 것 같아요?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말씀을 대할 때는 약속을 대하는 대사로, 그러면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서의 내용을.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잖아. 네가 내 앞에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내 이름을 기념하면 난 어떻게 한다? 강림해서 내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 우리는 뭐 하면 돼? 복은 하나님의 소관이야. 복은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나는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념하면 강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복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약속을 믿고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돼.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약속 맺은 존재, 약속 맺은 민족. 믿으십니까? 그래서 대대로 이 약속은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무슨 내용일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개를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라고 시청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는 절대 우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지개를 보면서 무지개에다가 이거 하진 않아요. 다만 약속은 기억해내야 돼요. 약속. 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뭐야? 언약이잖아요. 언약의 증거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뭘 기억한대? 하나님도 언약을 기억하시겠대. 하나님도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니 너희도 내 언약을 기억해라.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뭐하리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약속을 기억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나의 언약을 뭐 해달라? 기억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달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에도 보면 다 언약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 어린아이들도 아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아까 우리 찬양팀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그때에는 비비꼬지 않았습니까? 뭐가 없으면?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이 율동의 포인트는 미움 다툼이잖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혼인잔치 비유도 신랑이 다시 온다잖아요. 결혼식은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도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곳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뭐 하지? 회개하니, 결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약속이잖아요. 왕은 자기 백성과 약속을 해놓은 것 같아요. 왕이 자기 백성을 모아놨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왜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거구나. 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거네. 제가 이제 다음 주일날 설교를 지금 제가 조금 아우트라인을 잡았는데, 아, 이걸 알아야 되는구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주일날 제가 혹시 그 부분을 얘기하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와, 처음 듣는 것처럼 해야 돼요. 이거 지난 수요일날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제가 살짝 앞부분을 얘기하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십계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이라고 말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의 언약, 여기 아직 십계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한 보존을 얘기하는 거지만,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기록합니다. 근데 십계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이라고 말해요. 언약. 그래서 그 십계명을 담은 그 법궤를 다른 말로 무슨 궤라고 말하죠? 언약궤라고 말하죠. 왜 언약궤라고 말할까? 언약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증거궤라고 말해. 증거궤. 왜 증거궤라고 말할까? 십계명을 돌판에 썼어. 돌판에 쓴, 십계명을 쓴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말해. 증거판. 하나님의 증거가 기록됐어. 증거판이라고 말해. 그래서 그 증거판을 그 언약궤에 담기 때문에 십계명은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궤, 그 돌판을 담았기 때문에 증거궤. 그리고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법궤는 법궤. 그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법궤라고 말해요. 문제는 십계명을 왜 줬을까? 얼핏 보면 너네들 이렇게 살아,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망령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살라고 주는구나.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십계명을 보고 절망했어. 난 이렇게 못 산다. 난 이렇게 못 살고, 내가 보니 내가 머리는 더럽게 좋아갖고 살아날 확률은 딱 하나.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내가 몸에 기력이 빠질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해갖고, 이제는 뭐 거기에 내가 살인할 힘도 없고, 간음할 힘도 없고, 도둑질할 힘도 없고, 할 힘도 없으니 십계명은 저절로 지켜지겠지 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살겠어요? 이거 부모를 공경해라, 어떻게 해보겠지만,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게 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거든. 너는 여자만 쳐다봐도 간음이다. 남의 물건을 저거 좋은데 탐심만 품어도 도둑질이다. 주십시오 새끼, 저놈의 새끼 해기만 해도 죽은 넌 살인자다. 이거 어떡하겠어 이거? 살라는 얘기야, 죽으라는 얘기야 이거. 그때 당시에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여러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십계명은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야. 십계명은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계명은 거울인 거예요. 거울은 어디다 쓰죠? 딱 얼굴을 보고, 내 여기에 뭐가 묻었다. 또 웃었더니 고춧가루가 꼈어. 고춧가루 이만한 게 나왔지. 2층에 불 났어요 이럴 수도 없고, 또 보니까 어쩌다 보면 코가 여기까지 쭉 흘러나와서, 그럼 딱 보면 어떻게 고쳐야 되잖아요.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
거울을 봐야 고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준 거는 너 이렇게 살아 임마 그게 아니라 십계명을 딱 보는 순간 어이구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네. 아이고 내가 하나님 이름을 마음대로 그냥 내 멋대로 망령되이 하고 있네. 아 내가 부모를 올바로 모시지 못하네. 아 내가 살인을 하고 있네.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네. 아 내가 다른 데 탐욕을 가지고 있네. 아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이웃에 대해서 막 거짓말을 하고 이러네. 그래서 거울을 보는 순간 아 내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돌아와야. 여기 뭐가 묻었으면 띄지 않겠습니까? 여기 뭐가 삐져나왔으면 자르지 않겠습니까? 뭐가 꼈으면 뜯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 거울을. 계명은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고 고치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쳐요? 뭐 붙은 건 내가 띄면 되는데 그건 이제 주일날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요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도 여러분은 어떤 표정? 이런 표정으로 해야 돼. 메시아 제가 이러면 다음에 안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도 전 이 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7장에 있는 영산신학 관점에서 본 10장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17장 1절도 못 들어갔어요. 서론만 했어요. 서론만. 이유가 뭐냐? 성경은 뭐 17장을 했네, 18장을 했네, 19장을 했네. 장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 앞에선 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이 말씀을 쓰신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도대체 어떤 관계냐? 관계를 아는 게 중요해. 왜냐하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 가지가 안 돼.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몰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활용은 하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지를 못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그 다음에 성경을 봐도 성경이 되는 것이지. 이 세 가지가 정립이 안 되면 성경 가지고 딴소리를 한다니까요. 혹시라도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어떤 이단 단체를 보시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종, 새 언약 합니다. 그거는 다른 언약이 아닙니다. 제가 언약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이단에서는 언약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구약의 이 성경은 예전의 언약이고 자기 그 이단 단체에 새 언약을 준 새 언약의 주의 종이 왔다. 자기들이 믿는 교주가 새 언약의 주라고 해. 어린 양, 감람나무, 보혜사 다 갖다 붙여. 그래갖고는 사람들을 계속 세뇌를 시켜서 기존의 교회는 언약이 없는 교회, 우리 이단 단체만 새 언약의 교회, 우리 교주가 새 언약을 완성하시는 메시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묵상을 할 때 언약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